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쟁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쟁이 마치고 난 후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졌고 도망치던 군대는 돌아와 승리를 외쳤으며 엘라 골짜기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환호가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선은 그 시끌벅적한 승리의 한복판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왕이 있는 그 자리를 조용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질문이 뭐냐면 야, 누구의 아들이냐? 라는 것이 이 사울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명령을 해서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전 17장 앞부분에 다윗이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윗과 사울이 대면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쟤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짜집기한 본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두 사람이 짜집기한, 그래서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물어본 건 단지 다윗, 그가 누구인지를 궁금한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내력을 가진 사람인가가 궁금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첫 사역이 뭐냐면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보시기엔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인 겁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영웅인가 이스라엘과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의 경쟁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래서 세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지죠. 승리한 소년을 보며 불안에 떠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 형제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이 나오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맥락이 뭐냐면 다윗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질문은 과연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 될 것이고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사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한 손에는 물매가 있었고 사울 앞에 섰을 때 다른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사령관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계속해서 묻죠. 그리고 사울 앞에 왔을 때도 또 물어요. 이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에게 관심, 그것은 다윗 그 자체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의 집안이 쟁쟁한 집안이고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집안이라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 다윗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사울은 다윗이 경쟁자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나를 포함한 정말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고 있냐면 왕권의 경쟁자인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있죠. 그죠? 이순신 장군. 너무나 잘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조 임금이 그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칭송받는 게 아니라 누가 칭송받아요? 이순신 장군이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음속에 있는 그 경쟁이, 사람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의 눈이 딱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다윗이 얻을 게 왕권, 왕위뿐이 남은 게 뭐가 있느냐? 다윗이 다 얻었다라고 아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기 왕권을 지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와 자기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후 사무엘상 모든 내용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의 질문에 답하죠. 사울이 이렇게 질문했죠.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즉 다윗은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사울의 물음 앞에 나는 베들레헴 촌, 이름 없는 그 동네에 이새라는 사람의 그냥 한 아들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과 사울의 대면 장면 이후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너무나 다른 행보, 너무나 다른 관점을 갖게 돼요. 사울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담인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까지 맺는 이 일을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즉 사울은 다윗을 왕권의 경쟁자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냐면 다윗을 통해 일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원래는 다윗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셔야 되냐면 아버지인 사울과 자신 요나단을 통해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걸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걸 요나단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요나단도 다윗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다. 즉 요나단은 사람의 입장과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기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것이 요나단의 눈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어떤 이권과 계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사랑하게 되고 같이 하나님 일을 같이 하기 위한 언약을 맺는 이 일을 서슴지 않는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하였다. 이것을 다시금 다윗을 통해 본 거죠. 그 옛날 몇 년 전에는 자기 자신을 통해 봤다면 이제는 그 일을 다윗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보지 못한 것을 요나단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손해가 분명히 보여지는데 요나단의 눈엔 그 계산이 먼저 생각되지 않는 것이고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나단의 심령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두 마음이 어떻게 갈리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움켜쥔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 내가 임금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다윗에게 맡기죠.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요나단은 인정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랑 안에서 처음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는 삶을 살게 되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위해서 어떤 악도 행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인정하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자기의 상징,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자의 겉옷,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신분이잖아요. 계급이잖아요. 왕이 계승권, 이것 자체도 요나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속적인 왕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내시냐면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빠 편에 붙어서 다윗과 적대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요나단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미친 짓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반대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주 쌍욕을 해요. 요나단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 집안은
왕권에서 몰락하고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집안이 되는데 누가 다윗을 보호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마저도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울이 그냥 사로잡힌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쇠하여지는 것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래요. 저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다가 이제는 예수님께만 가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불안하고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다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쇠하여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닦은 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윗을 기뻐했고 다윗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벗어내어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요나단이 이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았다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준 그 행위가 누구를 연상시킬 수 있냐 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벗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겉옷 왕자의 옷을 벗어줬다는 건 그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왕권을 이을 계승자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벗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그 신분을 잊게끔 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떠올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광의 겉옷을 벗어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분만이 입으실 수 있는 의의 옷,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왕, 참된 왕, 자기 자리가 아닌 그 왕의 자리로서 다윗에게 입혀주었지만 참된 영원하신 우리의 왕은 자신의 겉옷을 우리들,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과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 허락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면서 모범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왕권을 내려놓은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같은 하나님 앞에 무슨 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인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고 계속해서 다윗을 관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실제로 중요한 건 요나단이 이 모든 사울의 견제와 사울의 핍박 가운데 다윗을 끝까지 보호했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요나단의 보호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통한 길을 걸었다라고 사무엘상 전체는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당하게 여겼더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성정은 사람들이 막 띄워주면 어떻게 돼요? 요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만 화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사울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연어와 환호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어떤 세력을 조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 밑에서 왕의 신하로 자신의 역할을 충직하게 감당하죠. 세력을 귀합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런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심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왕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을 알고 어떤 자신의 세력을 귀합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뺏으려고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가장 충직한 신하, 그 신하가 누구였냐 하면 다윗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죠.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였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는 삶,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서론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아들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해 나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본문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요셉의 아들이에요. 목수 요셉, 마리아의 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 그 인간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단지 이새의 아들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고 참된 목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가문의 선조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이 세상의 눈을 보면 부모님이 있죠. 누구의 아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울과 같이 내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내 정체성을 세상에 둘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교만과 내 모든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 모든 영향력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것을 내가 챙겨라, 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나단처럼 자신의 왕위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았기에 그에게 모든 것을 벗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는 그곳에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옷들, 물질이면 물질, 권세면 권세, 명예면 명예, 세상에 주는 옷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옷들을 벗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옷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옷을 벗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내 작은 왕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요나단처럼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그 요나단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그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잠잠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나단처럼 우리의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을 깨닫고 그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을 우리가 보며 그 소망의 길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